오늘 이 시간에는 길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강의를 하면 처음 두 번째 시간에 꼭 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가 뭐냐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세미나입니다. 디지털 유목민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1시간, 3시간 동안 합니다. 800년 전에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이나 세계 역사는 유목민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몽고, 또 하나님의 그 유럽에 있는 많은 유목민들에 의하여 세계의 역사는 쓰여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디지털 유목민, 세계 사이버 공간에서의 유목민에 의해서 세계가 다시 쓰여지고 있다. 그때 당시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승한다. 이거는 몽골의 명장 톤유쿠라고 하는 그 사람의 비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살아남는다. 이 말을 징기스칸은 자기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리더십은 성을 쌓으며 자기의 것을 구축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길을 내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리더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보십시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정말로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튼튼한 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은 전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7일 만에 완전히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헤롯은 자기의 힘으로 마사다 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고 거기에 천연 요새를 만들어 깊은 계곡에다가 자기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성을 쌓는데 그 성 역시 무너집니다. 예루살렘도 흰농 골짜기와 그 골짜기 사이에서 천연 요새로 예루살렘 성을 짓고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다 망해도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지없이 무너져서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러지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피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옛날에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IBM이라고 하는 우리 때만 해도 IBM 그러면 최고의 IBM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IBM은 아성은 무너졌고 이 자기의 성을 쌓던 IBM 무너졌고 새로운 길을 열었던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애플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데 교회는 바꿔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길 닦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 쌓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길을 내는 교회는 거의 없고 성을 쌓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교회의 화려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어떤 정도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서 성전을 짓는데 총력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나면 은퇴할 시기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내는 교회는 뭡니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잘 양육된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것이 바로 길을 닦는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는 항상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세상에 길을 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에 억압받고 세상에 힘이 들어서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그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았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길을 내가 열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닦아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길이 바로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취임 설교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취임 설교를 하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음은 어떤 자냐면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이런 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부터 3년의 공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내게 모든 길을 너에게 열어주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땅끝까지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른 말로 바꾸고 이르면 너는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길,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길을 내는 사람들이 되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새 항공사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항공사가 뭐냐면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 최저가 저가 항공사입니다. 이 원래 이 회사는 실적이 너무나 부진해서 1,100만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국영 기업이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수상인 마하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보다 못해서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단돈 25센트에 이 에어아시아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좀 운영 좀 했으면 좋겠다. 도저히 이 부채를 우리 나라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자 페르난데스가 이 에어프랑스를 받아들고 그리고 자기가 캐치프레이즈를 겁니다. Now everyone can fly.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가 항공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까지 그곳에 취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싸고 그리고 비행기가 가지 않았던 곳까지 이 에어프랑스가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페르난데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곳에다 취항을 하면 이익이 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것에 취항하십니까? 그랬더니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니게 되고 사람들이 다니게 되면 도시가 발전합니다. 결국은 이 페르난데스의 말대로 에어아시아는 1년 만에 승객 100만 명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흑자로 돌아서는 그러한 최저가 항공사가 되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내면 그곳에 새로운 도시가 발생한다. 그것을 갖다 우리는 개척자라 그럽니다. 길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을 그냥 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페르난데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는 뭐예요? 홍해 앞바다에 도저히 길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군인들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홍해는 마른 길을 내버렸습니다. 홍해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호수아 보십시다. 여호수아도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벗개를 메고 요단물에 물을 담그자 그 요단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 보십시다. 스가랴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길로 멋지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였지만 그는 약대 털옷을 넣고 광야에 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다. 길을 여는 자다라고 얘기하며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봅시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끝까지 주의 길을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 복음의 길이 우리 꿈의 교회에 들어왔고 우리 예수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뚫어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나에 막혔던 길이 소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내는 사람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과거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길을 내는 사람이 되라. 꿈의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4월 달에 전도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전도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캐치프레이드를 걸었는데 캐치프레이드만 걸지 말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길을 내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길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정말 내가 뜻은 있는데 정말 길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주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해야 된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쓰러지고 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만히 보니까 잉태하시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취임 설교에도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취임 설교를 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 너는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일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파워, 두나미스,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성경을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아담은 자기 이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내 힘으로 한번 나도 하나님과 같이 한번 되고 싶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실패합니다. 바벨탑을 보세요. 내가 건축술,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 그리고 내가 있는 물자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아, 세상 일은 하나님의 살아가는 일은 뭐예요? 건축술로 갖고 안 되는구나. 노력 갖고는 안 되는구나. 베드로도 예수님 믿다가 자기의 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앞에 시험이 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신자가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할 때. 주의 일을 하거나 내 사업을 하거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풀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에 주의 성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복음이 전할 때보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세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바뀌었나요? 그 사람이 갑자기 지식이 많아졌나요? 그 사람이 갑자기 건장한 사람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는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보고 야, 정목사야, 우리 구매교회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주의 일하지 말고 얘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 사업하고 이렇게 해보면 야, 내 힘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 도와주면 분명히 성공할 것 같아요. 야, 내가 돈만 몇십억만 있으면 사업에 엄청난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힘이 들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내 옆에 항상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야,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배신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옆에서 아부하고 웃음을 팔고 그리고 항상 죽을 것 같이 내 한마디면 내 모든 목숨을 걸 것 같이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한 사람도 없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꿈을 꾸십니까? 어떤 여러 가지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사업가로서 또 멋진 사람으로 인생을 꾸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 어노인팅의 역사가 여러분 축복의 기적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 길은 어떠한 길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이란 게 뭡니까?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 뜻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그것 어떻게 하다 보면 믿음 살아다 보면 이 가난한 자 그러면 너무나 영적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에 가난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성경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는 것은 뭐냐면 철저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세상의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제일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아무리 죄를 져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한 50 넘으면 다 아는 게 뭐냐면 야 세상에는 올바른 게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압니다. 재판을 제가 해보니까요 재판에 서서 야 내가 정당하니까 반드시 이길 거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 갖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뭐에 의해서 이기냐면 힘에 의해서 이기고 지기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금방도 선거하면서 뭐 소리가 나는데 이 선거하는 사람들 봅시다. 선거한다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 앞에 와서 이번에 한 표만 부탁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뭐예요? 약자들 위해서 군림하는 강한 자가 되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약하고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부한 자, 권력 있는 자는 그러면 강한 자이냐? 이 사람은 부한 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보니까 경쟁하면서 상처와 두려움으로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연속극들 계속 보고 그런 거 보면 거의 다 뭐예요? 그 아들이 이세가 뭐예요? 막 그냥 이상한 그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 악한 자로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악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룹 회장도 죽습니다. 정치인도 죽습니다. 연예인도 죽습니다. 제가 금강산 저번에 여행 갈 때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정몽윤 회장도 보니까 나 갔다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 죽었죠. 어떻게 회장이 죽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강한 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복음이 전해지면 뭐가 바뀝니까? 물질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풍성함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축복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난 너무 어려워요.
여태 꾸임을 받았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 할아버지 이제 나누어주는 삶 되게 해주세요. 결정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욕심으로 꺼려지지 않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 많잖아요. 영적인 것이 불안하잖아요. 불안과 두려움,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다고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영적인 부요함의 축복을 주신다. 물질의 풍요로움,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부요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길이 바로 너희들이 전해야 할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영상을 보면 뭐예요? 전도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전도체는 내가 뜨거워져야 열을 전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연다라고 할 때 내가 길을 열기 위해서는 내가 뭐예요?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타나야 돼요. 위험한 일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마음의 심적인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요함의 축복, 풍성함의 축복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포로가 뭡니까? 너무나 잘 알죠? 전장에서 적에게 붙잡히거나 항복해서 자기의 자유를 잃는 사람을 포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남북이 나눠지고 그 남북 같은 데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핍박받고, 우리 한국도 뭐예요? 일본, 중국, 지금 미국에까지 하여튼간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한국의 역사를 보면 맨날 뭐예요? 왕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대신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여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심지어는 위안부로 잡혀가고,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나중에 가서 인정받거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현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포로들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국가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질병과의 전쟁이 오고 있잖아요. 사람에서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건강검진만 하면 갑자기 굉장히 아프고, 요새 갑상선암은 거의 검사하면 거의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상선암이 막 나오니까 그걸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술을 하고 질병과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인간관계와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생각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물질만 있으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 그 후배 하나가 있어요.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할 때 중매를 선 우리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참 사업할 때 저한테 와서, 사장님, 저한테 5억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일생을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이 물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번지는 얘기죠. 이런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또 영적인 전쟁이 엄청나잖아요. 요새 엘리베이터가 딱 보니까, 엘리베이터 보니까 파수꾼이라는 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밑에 보니까 국가안전처라는 곳에서 파수꾼이 되자라고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천지에서 이제 이거 국가안전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엘리베이터마다 붙여놓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긁어냈어요. 긁어내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국가안전처에서 우리나라에서 파수꾼 시상제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이 사람이
응? 국가안전처라고 하는 것에 파수꾼이라는 것을 알아서 한 걸까? 아니면 종교적인 무슨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위험이나부터 그런 장애로부터 이겨내서 지켜준 사람을 파수꾼 시상제를 만들어가지고 기업이나 단체에게 파수꾼 시상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야, 그러면서 막 영적인 그런 아픔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남을 미워하는 미움이 극도에 자달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켜서 차를 갖다가 잘못되면 요새 여자들이 차 모는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끼어들기 해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끼어들기만 하면 그냥 쫓아와가지고 막 문을 부시고 창문을 부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술, 약물, 방탕한 삶을 삽니다. 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것에 막 포로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절대로 사람 믿지 않겠다. 나만 믿겠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 만나보면 되게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절대 사람 안 믿어. 나 외에는 안 믿어. 그러면서 막 성을 굳게 쌓습니다. 자기 말을 하는 거, 자기 남과의 대화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감옥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포로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신다? 자유를. 결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길을 너도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길을 여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자들이 나타나죠.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귀신에 속박돼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쳐 버리십니다. 귀신의 그 억압된 곳에서 물러납니다. 정력에 사로잡혀 있던 수가성 여인. 남편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5명 이상의 남편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여 살고 있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물덩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동네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울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거기서 부패한 냄새가 났어요.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라.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죽음으로부터 포로된 것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기만 하면, 복음의 길이 뚫리기만 하면 우리를 사로잡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결박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길을 우리가 한번 먼저 걸읍시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다 한번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거 붙잡아봤자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이제 누구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정력에 붙잡혀 있고 질병에 잡혀 있고 세상의 죽음의 두려움에 잡혀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갇혀있는 그 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이겨납시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정력에 세상의 것에 눈이 먼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외치던 자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돼요. 또 인생의 무게에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두려운 삶을 살던 자가 갑자기 이 답답함, 지금 가슴에 돌덩어리 하나를 넣고 다니던 사람들이 돌덩어리가 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호영이라는 서울대 약대 교수 연구진에서 연구를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에 연구 결과가 뭔지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을 일으키는 세포 전달 체계가 활성화된다. 이게 연구 논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의 장수 시대에 각종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그러므로 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 아는 얘기인데 논문으로 발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논문을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야, 인생의 무게,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연에 들어가서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수목원에 가서 한번 양말을 벗고 한번 쫙 걸어보시면 스트레스가 풀리는데요. 먹을 때요, 육식 먹지 말고 채소를 먹으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속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런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금요일날 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내 삶의 모든 눌림으로부터 해결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누구 찾아가면 되고 뭘 먹으면 되고 그거 아니고 예수 믿는 자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눈먼 자가 보게 된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삶에 눌린 것들이 해결돼요. 나에게 막혀있던 문제들이 뚫린다니까요. 그걸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런 축복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같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모든 막혔던 것, 눌렸던 것들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전할 수 있거든요. 우리 꿈의 교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길을 경험하고 이런 길을 나누어주는, 그리고 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을 쌓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길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을 쌓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길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브릿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삶에 새로운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성령 임재하시면 뭘 느낍니까? 갖다 쓰러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뭐죠? 기도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예배 시간마저도 찬양에 마음의 뜨거움이 없으면 언제 예수님을 만납니까? 언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는데 그때 입을 다물어 버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찬양할 때 뜨겁게 해야 돼요. 남이 보든 안 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오신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나에게 있다면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뚫리고 해결되는 거예요. 이러한 길을 여러분이 먼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난한 자가 좀 부자가 좀 됩시다. 우리 꿈의 교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에게 가는 사람들 좀 나누어주면 안 될까요? 아니 말로는 꿈의 교회가 내가 삶에 하나님의 많은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외치는데 한 번도 나누어주지 못하면 그 인생이 뭡니까? 80, 90 살아 100살 살면 뭐합니까? 한 번도 나누어주지 못하고 죽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남에게 구임받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고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눈먼 자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억눌린 자가 결박을 깨트리고 나와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슴에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그 누르는 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여!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 길이 열렸다가도 또 오후가 되면 그것이 다시 이렇게 확 묶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의 길은 이 억눌린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이제 여러분이 나누어주고 이 꿈의 교회가 이런 축복의 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